저희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물리법칙을 주관하시며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잘하면 복도 내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벌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인류 역사에서 두 번의 심판의 흔적을 우리 지구상에 남기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느 시대에서도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시고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예 철필로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 모든 우주가 어느 순간에 아주 조용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석에 서 계시고 나는 무릎을 꿇고 피고인석에 씁니다. 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냐가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회차하고 다음 회차의 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 제가 전하는 말로 듣지 말아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바로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렇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계심을 압니다. 저희가 마음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지만 저희 지혜로 알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없다면 어둠 속에 거하는 자만 될 뿐임을 아오니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속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게 알려주시고 또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이 그 앞에서 자기 실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법칙을 뛰어넘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이라는 게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이분이 예수님이죠. 내 뒤, 즉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느니, 예수께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 구절을 비교하시기 편하시라고 좌우로 펼쳐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저기 어떤 아주머니가 키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키질을 하면 죽정이는 가벼워서 날아가서 이 바닥에 떨어지고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여기 남습니다. 이게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깨끗하게 가린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가보시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성령으로 또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고 이 사람은 나중에 알곡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정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정이는 모양,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알곡과 똑같아요. 그런데 껍질을 열고 보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 성경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불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못 그러면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웅덩이에 물이 차 있으면 연못, 웅덩이에 불이 차 있으면 불못. 그러나 우리말의 불못이라고 할 때 이게 아주 조그만 웅덩이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Lake of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호수. 전 지구상에 살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갈 만큼 넓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던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꺼지지도 않는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여러분, 불못은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가두기 위한 곳이지 우리 사람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려고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마귀 가두려고 만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그 사자라고 할 때 이 사가 불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부리는 자들, 마귀의 졸개들, 이들을 가두기 위해서 영원한 불을 만드는 거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시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하신 일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불의,
마귀의 죄를 꼭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두려고 영원한 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백성들은 거기 있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그의 죄에도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쭉정이 마찬가지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기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이 쭉정이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이 쭉정이가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못은 성경적으로 두 번째 사망이 불못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모든 것들은 글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심판 때의 광경이 기록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게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진 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다라는 뜻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성공한 자든 성공하지 못한 자든 권력자였든 핍박받는 자였든 많이 배운 자였든 적게 배운 자였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 보좌에 씁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책들이 펴집니다. 이건 복수입니다. 복수. 책들이죠. 다른 책, 이것은 단수입니다. 이 책 이름이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 즉 이 책들은 죽은 자들이 행했던 그 잘못된 행위를 적어놓은 죄책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불못은 두 번째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들, 죽음에 속한 것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도 또 음부, 이게 어두운 고울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들은 꼭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여기 사망과 음부마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한다.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이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체적 생명이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마저도 죽는 것입니다. 이 영적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격리입니다. 격리. 하나님 살아계신 곳에 갈 수 없어서 다른 쪽에 격리되는 것. 생명에서 떠난 것이 죽음이에요. 누가 불못에 던져지는가 보십시오. 15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다입니다. 선하게 살았든 강도로 살았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그러면 전부 불못에 던져집니다.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질까요? 이게 바로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죽은 상태 쭉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 이 천사가 아래쪽 사람과 위쪽 사람 사이를 갈라섭니다.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부끄러움들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 머리를 쥐어뜯고 있고, 이 사람 무릎을 꿇고 있고, 이거 한탄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경배하고 있습니다.
들이 펴질 겁니다. 또 다른 책 한 권이 펴질 겁니다. 이 책이 생명책입니다. 자,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죄인 보이죠? 저 최후의 심판 때에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만 서게 됩니다. 저 자리는 목사님 같이 따라갈 수 없어요. 내 부모님 따라올 수 없습니다. 평생 나랑 같이 살았던 배우자 따라올 수 없습니다. 혼자 섭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저희가 살필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기 위해 만들었던 죽음의 격리 장소 불못에 왜 쭉정이가 거기 간다 그랬어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쩌다가 쭉정이가 됐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다시 가보시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금지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뱀이 나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대 유혹을 펼쳤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이 아담이 뱀이 유혹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먹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상태입니다. 아니 한 900몇 살을 더 살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담이. 그거는 육체가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과의 생명의 가장 핵심인 아담의 영혼은 그날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서워서 피하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중간에 사람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권 안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근데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죠? 그 왜 그래요? 경고는 하지만 선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갔다? 뱀, 곧 마귀의 유혹을 따랐습니다. 유혹의 핵심은 뭡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왜 그 밑에 들어가서 종로로 타느냐? 마이 웨이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유혹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죄가 하타트 이렇게 읽힙니다. 뜻은 뭐냐?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이게 죄입니다. 그게 뭐예요? 목표 지점, 있어야 할 지점에서 이탈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범죄를 우리가 타락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여러분 이 타락이라는 한자가 둘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타, 떨어질 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죄로 이해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죄가 열매를 맺은 거고 죄의 본질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죄입니다. 그렇죠?
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아버지 되십니다. 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근데 반대편에 마귀가 나왔어요. 이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악의 근원이고 유괴범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내 곁에 있어라. 내 가까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널 채가는 놈이 있을 거야. 경고하셨어요. 그게 선악과 금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버리고 마귀를 따라갔네? 그러면 이 마귀가 근본적이 뭐예요? 유괴범이에요. 하나님 자식인 사람을 끌고 간 유괴범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괴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렇죠? 짐승들은 소가 됐든 나귀가 됐든 자기 그 밥 주고 살리는 임자, 주인을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 통탄하시겠습니까? 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래요? 최종적으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다 그래요. 여기 만홀이라는 건 한자라 좀 어렵죠. 이게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돈을 줘, 밥을 줘, 응? 나 돈 벌어서 성공하고 이 세상 떵떵거리며 살 거야 하고 하나님 하찮게 버립니다.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계시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영의 빛이 아주 환하게 비쳤어요. 그런데 이 영의 작용은, 즉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금령을 우습게 여기고, 그게 만홀이에요. 하찮게 여기고 유혹을 따라 뱀이 먹으라 한 그 유혹에 발을 뒤졌어요. 이게 하나님과 뭐가 단절이 된 거다? 소통이 단절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우리 사람들은 공간에 이 몸을 담고 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 이런 몸이 죽고 나중에 썩어서 사라지는 소멸로 이해를 해요. 소멸. 죽음을 소멸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소멸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엇을 죽었다고 하느냐? 작동이 중지된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 가지고 있죠. 이 핸드폰을 구동하는 전력,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핸드폰 죽었네. 그러죠? 이게 바로 소통 단절, 끊겨진 것, 그게 영이 죽은 거다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기능이 중지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혼과 육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혼과 육이 끌고 가는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이게 죄로 오염된 겁니다. 로마서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누구죠? 아담이죠. 문제는 아담의 범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를 않고 죄를 불러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죄로 물든 거 맞아?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증거 딱 확인하면 됩니다. 죽으면 죄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려면 죽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자, 이 얘기예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세상에 불러들였고 그 아담이 죽은 것처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죄가 들어온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그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대해서 갔다 그랬어요. 그게 마귀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된 결과 우리의 행동도 어떻게 바뀌느냐. 요한복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이 우리 인간에게 이전이 돼서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양자택일이에요. 세상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거냐 둘 중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둘 중 하나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느냐. 이는 이유입니다. 이유.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를 쫓아온 거라?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이게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거다. 그게 뭐가 어때요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좀 먹고 싶은 욕구가 많으면 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옷 같은 거 예쁘게 입는데 관심이 좀 있다. 그러면 좀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고, 또 내가 성공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도 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거다? 전부 다 세상을 쫓아온 거다. 세상을 쫓아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뱀을 쫓아온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와가 받았던 유혹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왜 그 하와 할머니 눈에 마음에 그게 보였어요? 뱀이 유혹해서 쳐다봤더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뱀이 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딴전 팔잖아요. 인생의 종착역 관심 없어요. 딴전 팔아요. 어디를 보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삽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느껴져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이게 바로 너희가 오염됐다라는 뜻이다. 잊지 마라. 다시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사람의 속성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이기심이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무력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 색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욕을 쫓아서 삽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죠? 예,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무력, 돈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색욕, 쾌락 쫓아다녀요. 명예욕, 자랑합니다. 이건 뭐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언제 시기하죠? 여기 자랑부터 잠깐 볼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밥을 좀 사겠다고 해서 나갔더니 뭐라고 하냐? 친구야, 내가 요즘에 한 몇 년 고생해가지고 그랜저 승용차 샀거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밥 얻어먹고 나서 아 그러냐 친구야 잘 됐다. 근데 있잖아 나 지난달에 벤츠 샀거든? 그러면 자랑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시기가 나죠. 어이 저놈의 시기는 언제 저렇게 돈을 벌었대?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저거 분명히 누구 사기쳤거나 어디 빌붙어 가지고 돈 모았겠구나. 이게 모함 아닙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저놈의 자식 다음부터 안 만나. 이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왜 나온다? 근원이 뭐다? 네,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이 이기심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데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계실 걸로 압니다.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만 귀하고 남이 나를 홀대했을 때 화내고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 성품 아니에요. 자, 이런 속성들 제가 그냥 만든 것 같은데 성경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기 자기 사랑이 왜 이렇게 나오죠?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 밑에 있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렇죠? 부모 고역해 감사치 아니해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해 선한 것은 좋아하는 이 속성 자체를 잊어먹었어요. 최종적으로 뭐냐? 이거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즐기며 살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냐? 고통하는 때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잘? 저 번역이 약간 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하는 것은 원래 뜻은 긴장이 풀어지다, 위험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쾌락이 나를 즐겁게 하는데 이게 왜 고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완전히 오해하신 거예요. 쾌락을 쫓아 살고 돈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게 나한텐 어떤 면에서는 그날 오늘 참 즐거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게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 거고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요즘 세대들 다 이렇게 살죠.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오늘. 나밖에 없어요. 왜? 뱀이 그랬거든. 이걸 따먹으면 네가 곧 하나님이 돼.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그게 뭐예요? 내가 다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보십시오. 쾌락에 빠져 절제를 잃은 사람들. 이분 아마 이거 마약하고 여기 정신없이 쓰러진 모습일 겁니다. 게임 중독에 걸립니다. 청소년들 위험하죠. 음란 중독. 나이에 젊고 늙음과 관계없습니다. 요즘 인터넷 조심하세요. 마약 중독. 우리나라 지금 이거 심각하죠. 자, 여기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그 수도격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거리가 이게 난리가 났어요. 한번 보십니다. 볼 수 있어요. 장난감이 아닐 수도 있는 거. 내가 너무 세게 봤. 차 괜찮아요? 여기서 다 학교 다니고 애들이 여기도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죠?
저 오른쪽에 나가. 오, 주사바늘 줍는다. 오, 주사바늘 엄청 많다. 몇 개를 산 거야? 지금 주사기 넣고 있다. 피를 빼내는 거 있고 다시 집어넣고. 약을 넣어서 피를 일단 같이 빼고 약이랑 피랑 같이 넣는데. 예. 그래도 여기 뭐 경찰도 안 잡아가고 하는데도 안 잡아가고. 한 15년 전에는 이게 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이 캥싱턴 지역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된다 그래요.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위에 마치 죽은 듯이 마약에 취해서 기절해 있는 사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폭력과 돈 거래와 또 성매매와 사회 기초적인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4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 10대 미성년자가 15명이나 평범한 액상 전자담배처럼 보이지만 마약이 사회 곳곳에 퍼지면서 어떠십니까? 지금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가 동부 쪽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서부 쪽에 샌프란시스코 또 LA의 어떤 거리까지 이게 다 퍼졌어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스카이, 속칭 서울대, 고려대, 연대 이런 상위권 대학에서 어떤 그 동아리 형식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결성했다가도 그 속에 누군가가 마약 경험을 한두 번 얘기를 하면 그게 마약 동호회가 돼버려요. 큰일 났어요. 배웠다 안 배웠다가 마약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왜 그래요? 배우든 안 배우든 내 속에 있는 쾌락을 쫓는 속성, 그게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여기 보세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 모든 자를 지배하는 현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 죄의 블랙홀 잠깐만 한눈 팔면은요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죠.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절반은 뭘 통해 노출? 이게 채팅 앱. 이게 조사해 봤더니 14세, 16세가 가장 많다. 이게 14세면 중학생들이죠. 아동 청소년 성매매 유입 경로. 온라인 채팅 앱에 의해서 46%, 한 반 정도가 온라인 채팅 앱에 노출됐다가 걸려듭니다. 다 아는 기사지만 최소 38개 대화방 조직했던 조주빈이라는 청년,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8명의 미성년자 등 여성 피해자 26명, 그러니까 이분이 여성 26명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8명의 미성년자도 있는 거예요. 해놓고 성착취물을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어요. 왜 저렇게 해요? 돈 벌려고. 그래서 죄성은 이제 아무도 피해가지 못하는 본성이 됐습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언제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죄 중에서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걸 아니다 기다라고 논란을 해요.
아니야, 태어날 땐 선해. 이걸 성선설.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악해. 이게 성악설. 어느 게 맞아요? 지금은 성악설이에요. 그 성선설은 언제나 맞았던 거냐?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할 때 그때는 성선설이었어요.